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주간의 오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또 말씀을 나눠왔습니다마는 어떤 일을 만났느냐 보다도 그 일에 대해서 내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느냐,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제일 우리가 예를 많이 든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은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분노하고 좌절, 절망,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사건을 주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형제들이 왜 날 팔아먹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내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결국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음행한 여인을 대할 때 유대 지도자들은 돌을 들고 죽이자고 나섰지만 예수님은 그를 살려서 보내게 된 거죠. 누구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일을 만났든 인간관계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내 감정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만들어 보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죠. 자, 우리 GTS 묵상 역동성 있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그리고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개발, IQ, EQ, SQ, 그리고 학습 능력 키우기,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5-7 플러스 2의 구조가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인데 기억력, 또 암기력, 또 이해력, 분석력, 또 상상력 이런 걸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7가지 주제는 그날그날의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그냥 사는 사람보다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고 살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냥 늘 기계처럼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숨겨진 비밀을 계속 찾는 사람한테는 더 좋은 방법을 만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주시는 영감으로 사는 게 100번, 1000번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림은 참 멋진 그림이에요. 바울사도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바울사도는 항상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는 그런 권고를 합니다. 오늘 이 그림은 바로 이제 이 땅에 사는 성도가 저 위에 있는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그림처럼. 자, 오늘 저는 제목을 위를 보고 살자 이렇게 적어봤어요. 위를 보고 살자. 세상을 보면 서운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좌절하고 이런 거 많죠. 근데 위를 보면 멋지고 아름답고 소망이 생기고 정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의미를 위에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세계가 있죠. 그리고 나의 기업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누릴 영광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곳에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다 이곳에 이루어집니다. 아파트를 청약을 하는 분들은
그 허허벌판에 아직 집도 안 지어졌는데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 살게 될 집을 들어설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꿈을 꾸며 그곳을 소망하고 살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 천국이니까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것 위에 있는 세계가 있고요. 이 위에 있는 세계는 저 앞에 둥그런 거는 진주문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 거기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좌우측에 황금길에 천사들,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들이 있고 그 좌우측으로는 또 성도들의 멋진 집들이 쫙 준비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통로처럼 보이는 공간이 있고 아래는 지구,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천국은 황금길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거죠. 그 타일을 깔아놓은 거.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집들, 하늘의 집들은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땅의 집들은 또 이렇게 흙이나 돌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집들이 있고요. 또 사람들이 세 사람이 서서 위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우주의 공간이 있어서 해와 달과 별들, 행성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이 누릴 영광의 기업, 그리고 내가 누릴 나의 기업의 영광, 현장,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위의 세상이 있다는 것. 이 땅에 있는 세상으로만 다 끝나버린다 그러면은 참 서운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울해지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의 기업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세 개의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어요. 자, 맨 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가운데 진주문, 그리고 그 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좌우에 황금길, 성도들과 천사들이 어우러져 있고, 그리고 또 좌우에 생명나무와 열매들, 그리고 또 그 뒤쪽으로 좌우 쪽으로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기업들이 쫙 있고요. 또 아름다운 생명의 숲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에서 올라가는 통로, 그 다음에 지구 안에 집들, 그 다음에 도로, 세 사람, 그리고 우주의 공간에 또 많은 천체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셋째 하늘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담으시면 천국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계시록 21장 22장. 바로 그 바울이 보고 온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죠. 에스겔서 1장은 또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세 번째 하늘, 궁창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2절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또 GT에서 지도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보면서 수학 공식 한번 또 떠올려보고 지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저는 이 그림 앞에는 에덴 동산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을 그려보면서 거기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모습들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땅에 살면서 하늘의 나라를 꿈꾸고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고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이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겠죠.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골로새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감사한 것들 쭉 적어 보시고요. 자,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시작을 하셨는지 또 감사한 거 찾아서 꼭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감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감사해야 될 것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거를 잘 찾는 그런 감사의 달인들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니까요. 자, 미래에 대해서도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미래의 비전들을 쭉 적어 놓고 성경 4곳을 적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신명기 16장 15절,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마태복음 21장 22절. 그리고 성취하실 것 믿고 감사 이렇게 적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인데요. 첫 번째,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천국의 확신과 소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위의 것에 대한 믿음을 더 강하게 갖기를 바라시고 천국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시는 일이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천국인으로 사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갖고 그리고 천국의 문화, 사랑의 질서, 친절하고 희망을 갖고 기뻐하며 사는 모습,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내 삶이나 내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 등에서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보시고 그 주제를 내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고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럴 것 같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제 이 부분을 다룰 때는 거의 이제 비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나의 미래니까. 미래라는 것은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진 비전들이 이거 잘 될까 하는 걱정도 때로는 있죠. 그런데 그러다가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확실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들이 딱 떠오르는 순간 자신감이 생기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을 놓고 내 생각에서 볼 때와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의 차이점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자, 천국을 왜 바울은 또 낙원이라고 했을까요? 천국이면 천국인데 왜 낙원이라는 이름을 또 사용했을까요? 이 천국은 가장 아름답고 즐거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원래 이 낙원이라는 말은 즐거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즐겁고 신기하고 가장 아름다운 현장을 보면은 야, 낙원이다,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곳이라는 뜻으로 낙원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전을 위해 개인 질문 만들어 보는 시간인데요. 저는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준비해야 될 것은 뭔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요. 제가 해야 될 일들은 건강관리 잘하는 거고, GTS 전문가로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의 미래 비전, 사명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고 싶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사용하십니다. 자, 이 시간 주님과 묵상을 통해서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또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이 다녀온 셋째 하늘 낙원 위의 것, 그리고 7가지 주제 또 전체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내가 어디에 가게 되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일은 무엇이며 또 내가 머무는 장소가 어딘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뭔지 쭉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또 말씀도 생각해 보시고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자, 이 내용을 점검하는데 7가지 주제를 중에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좋은 영감이 주어집니다. 자,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승리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모든 이들, 묵상하는 이들이 약속대로 형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성도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형통하고 발전하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받는 교우들,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또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KD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며 또 GTS 묵상이 많은 교회에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